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모두 앉으십시오. 네,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그죠? 사제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7제 마치면은 그죠? 그래도 주위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이제 천도가 돼야 되겠고, 정말 그죠? 맑고 밝은 기운으로 멋진 삶도 이루어야 되겠고, 또 행복한 가정을 잘 그죠? 꾸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제에 들어가면서 혹시 지금 우리가 계속 독송할 때마다 천수경 계속 있지요. 예. 천수경은 천수경의 주 내용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천수경이라는 이 자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의 주 내용이고, 그 외 나머지 앞에 뒤에 붙는 것은 전부 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한 예찰이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나오는 우리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자, 우리가 혹시 신묘장구 대다란이 충분히 다 외우시지만, 그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 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다야 이래 나오는 기절 있죠? 우리 그 기절 중에서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그는 이 구절을 보면은, 원래 이 하레 긋는 것은 신의 이름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실은 나르다 긋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긋는 뜻은 연꽃이라 긋는 뜻이고, 나바 긋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이런 뜻이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레 바나마 나바 긋는 뜻은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보살님이시여. 이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보살님이시여. 그는 그 뜻이 바로 하레 바나마 나바 그는 이 뜻입니다. 근데 원래 그죠? 이 바나마 우리 지금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우리 여기서 원래 원어를 우리말로 읽다 보니까 원래 원어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바나마라 하는 이 말을 원어는 그대로 뭐냐 하면은 파드마가 이 바나마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드마 크면은 나란다 대학에 그저 가장 유명한 교수였던 파드마 삼바바 크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최초의 대학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대학이 이 나란다 대학이었고, 약 한 5세기경 무렵에는 그 나란다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약 한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대학이 그죠? 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중국도, 한국도, 유럽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 나란다 대학에 몰려들었어요. 그 나란다 대학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중에 한 분이 누구였나 하면은 이 파드마 삼바바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신묘장구 대다리에 나오는 바나마 크는 이분의 이름이 바로 그죠? 이 파드마 삼바바라요. 그래서 이 파드마 삼바바 크는 이분이 결국은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보살님이여 하고 이렇게 그죠? 신격화 돼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드마 삼바바 크는 이분이 우리 지금 티벳이라 하면은 불교 국가로서 가장 독특한 불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은 왕권과 이 교권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왕이 그죠? 티벳 우리 달라이라마 있죠? 법왕이 결국은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독특한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티벳인데, 이 티벳이 그죠? 처음부터 불교 국가는 아니었지, 그죠? 이 티벳에 처음 불교가 전래될 때 약 한 8세기경에 그러니까 그 티벳 자체에도 본교라는 고유의 민간 신앙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고 나라에서 불교를 갖다가 북교로 하려고 해도 그죠? 그 백성들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대신들이라든가 백성들이라든가 전부 다가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티벳 왕이 정말 불교를 보니까 이 북교를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면은 훨씬 더 나라를 갖다가 더 부강하게 세우겠고, 그죠? 좀 더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고 잘 살아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때 그죠? 이 나란다 대학의 학장을 그러면은 우리 티벳에 한번 오시오 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이 불교 사원을 짓기 위해 가지고 티벳 나란다 대학의 학장을 초청했어요. 근데 학장이 가만 초청받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티벳에 가서 그 봉교를 갖다가, 그죠? 봉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앙 체계를 깨뜨리고 더 불교가 더 우수하다든가 그 모든 백성들을 불교로 돌아오게 하고 그 대신들을 불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만한 그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나란다 대학의 최고 교수였던 이 파드마 삼바바를 그 학장이 청을 합니다. 지금 티벳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는데 이 티벳에 나와 같이 좀 동행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 파드마 삼바바를 초청해요. 그래서 이 파드마 삼바바가 그때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결국 그죠? 학장과 더불어 티벳에 갑니다. 티벳에 가서 거기 있으면서 봉교와 이론적인 논쟁 모든 그죠?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모두 승복을 시키고 그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불교로 돌아오게 한 본장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파드마 삼바바라요. 그래서 그 파드마 삼바바는 그 나란다 대학의 학장은 그죠? 인도로 돌아갔지만은 그 티벳의 그 히말라야 산맥과 어우러진 그 티벳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나란다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반에 들 때까지 티벳에 머뭅니다. 그러면 그 티벳에 머무면서 이 파드마 삼바바가 했는 그 업적이 뭐냐면은 그 당시 티벳 고유로 갖고 있었던 그죠? 그 죽음에 대한 장래의식, 혹은 또 인도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장래의식, 혹은 또 그 외 다른 그죠? 이집트라든가 그 당시 자기 나름대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문헌들을 전부 다 전 세계 죽은 자에 대한 장래의식을 어떻게 치르고 있고 죽은 자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죠? 그 의식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그 평생을 연구해요. 그 평생을 연구한 결과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죽은 자에 대한 그죠? 죽은 자에 대한 그 글로서는 가장 위대한 책인 사자의 서. 이 사자의 서는 티벳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어디든 죽은 자에 대한 이런 그죠? 의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티벳 그 파드마 삼바바가 저술한 죽은 자에 대한 그죠? 이 서, 사자의 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면서 그리고 직접 이 파드마 삼바바는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 육신통이 있었죠. 삼신통도 그죠? 터득을 했고 그 모든 능력을 갖춘 이분이 그 많은 그 문헌을 갖고 평생 그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그 책이 바로 이 사자의 서입니다. 오늘 사제 때는 이 사자의 서에 나오는 그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이 죽은 자,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그죠?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그 머무는 기간을 중유락 했어요. 그 중유락 하는 기간이 우리 백중대 기도를 49일 지내지요. 77이 49. 그 죽은 귀신이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기간이 49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가가, 죽은 귀신이, 그죠? 그 혼이 다음 세상에 몸을 받을 때까지 그 머무는 기간이 49일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49제를 지키고 그 49일 동안, 그죠? 이 영가를들을 위해 가지고 이 파드마 삼바바가 그 사자의 서에 부처님과 깨친 보살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문을 오늘은 그죠? 사제에 대한 그 영가에 대한 그죠? 기도문으로 올리겠습니다. 다 전부 다 합장을 해 주시고요.
우주에 항상 계시며 더 없는 자비를 갖추시고 순수함과 올바름과 지혜를 갖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시여, 자비의 힘으로 이곳에 내려오셔서 차려놓은 공양물과 마음으로 빚은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여,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신통력과 보호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대함에 모셔놓은 모든 영가들은 이 세상의 삶을 다 소멸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는 가장 큰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친구도 없습니다. 불행은 참으로 큽니다. 그는 이제 지켜줄 리도 보호해줄 리도 없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동행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는 무거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는 고독의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카르마, 업의 힘에 끌려다닙니다. 그는 광막한 정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그는 카르마, 업의 바람에 밀려 다닙니다. 그는 끝도 없는 불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큰 갈등 속으로 빠집니다. 그는 거대한 악기들의 포로가 됩니다. 그는 염라대왕이 보낸 사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카르마, 업이 그를 윤회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여, 지켜주는 이 없는 이 북대함 영가들을 지켜주소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소서. 사후세계의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카르마, 업의 붉은 광풍으로부터 그들을 비켜가게 하소서. 죽음의 왕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후세계의 길고 좁고 거칠은 여행길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힘을 늦추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그들을 불행한 곳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 당신은 옛 서원을 잊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의 힘을 늦추지 마소서.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이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힘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의 밧줄로 그들을 붙잡으소서. 악한 카르마, 업의 힘에 이 생명들이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들을 따르는 구도자들이여, 사후 세계의 불행으로부터 이 자들을 보호하소서. 오늘 북대함에 인연된 모든 영가와 구천에 떠도는 모든 영가와 기도에 동참한 본인 스스로의 진지한 삶을 위하여 부처님의 자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님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자비스러운 자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 자비스러운 모습이 모든 영가들을 해탈시키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탐진치로부터 자신의 가장 밝은 불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경 열심히 하는데도 진도가 잘 안 나가네, 그죠? 근데 어쨌든 마칠 때까지는 아마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이 건강경의 대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속에서 건강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는 이 강의 내용이 건강경을 불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종과 선종을 통틀어 지금 이 건강경이라는 것은 아마 어쩌면은 이 동아시아, 그죠? 아시아 사회에서 건강경만큼 우리가 많이 읽은, 그죠? 책이 없을 겁니다. 많이 배포된 책도 없을 겁니다. 이 위대한 건강경을 만든 구절이 오늘, 그죠? 그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9분 그 수행의 과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 전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강의한 것을 돌이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건강경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그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와 보살과 불교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 그죠?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수보리가 계속, 그죠? 문답의 형식으로 이 법문을 전개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전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보시에 대해서 묻고 난다. 그 다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 수행의 과보에 대해 가지고 묻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다원가라든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우리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들의 목표가 뭐였었나 하면은 아라한이, 즉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가 목표듯이, 그죠? 이 아라한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처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아라한이 그 추구하는 목표였고, 이 아라한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다원가와 사다함가와 아나함가와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라한과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수다원가라 하는 것은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은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진리가, 그죠? 진리대로 따라면서 살겠다고 마음을 낸 자가 바로 뭐냐면은 수다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여기서부터, 그죠? 그 시작돼요. 우리가 혹시 그 집에, 그죠? 애들을 키우면서 이 공부를 이래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공부를 한 10등, 20등 할 때는 그 공부 따라가려고 무시무시하게 애를 쓰면서, 그죠? 그 공부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덜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인데,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한 5등 안에 탁 들어갔단 말입니다. 5등 안 정도에 탁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공부에 대한 묘미를 알아요. 즉 뭐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공부를 안 쉬게도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 노는 것보다는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어가지고 그게 정답 탁 맞아 떨어지고 나올 거 보면은 본인이, 그죠? 한이로 와가지고 더 죽는 거라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사 쭉 한 피보고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쭉 전개되는 그 세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죠? 대단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묘미를 알게 되면은 놀으라 해도 안 놀아요. 그 공부에 빠져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죠?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부에 대한 묘미도 알고 능력이 생긴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단계, 여기 바로 뭐냐면 수다원가, 평안의 흐름을 탄 자, 뭐냐 하면은 진리를 맛본 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자입니다. 만약 이 단계가 된다면은 우리는 세세생생 어떤 몸을 받고 어떻게 살더라도 진리와 멀어질 수 없는 진리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수다원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수다원가고, 그러니까 이 수다원가에 보면은 우리 경전에서, 그죠? 이 불법이 위대한 것은 대부분 그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 사승제가 철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인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만 귀족 계급의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더더구나, 그죠?
그 몸에 그 부딪힌다 하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그만큼 계급 사회가 엄격했던 데가 바로 그죠?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오면은 이 카스트 제도가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어느 누구든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고귀한 삶에 의해 가지고 바른 삶에 의해 가지고 삶이 결정되는 거지, 출신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쳤고, 모든 수행자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에는 브라만이라든가 그죠? 뛰어난 계급들도 많았지만은 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천민 중에 그죠? 직조공, 그러니까 이 천민들은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은 대부분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냐면은 거리 청소하는 사람은 세습제로 평생 거리 청소를 해요. 아버지가 거리 청소하면은 태어난 아들, 딸들도 또 거리 청소고. 지금 인도, 그죠? 5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 거리 청소하는 천민들은 5천년 전에도 거리 청소했고 지금도 거리 청소를 합니다. 이게 카스트 제도라요. 이 천민들은 크게 나누어가지고 가촉 천민과 불가촉 천민으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가촉 천민은 브라만이라든가 크샤트리라든가 이 귀족이라든가 그죠? 왕족 계급에 붙어가지고 가족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천민은 가촉 천민이고, 불가촉 천민은 따로 떨어져가지고 저들끼리밖에 못 사는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이라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직조공의 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 직조공의 딸이 어린 나이 16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그죠? 이 부처님의 법을 아버지를 따라와가지고 듣고는 바로 그 당시 이 수다원가에 바로 듭니다. 바로 진리를 이해하고 수다원가에 바로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직조공의 딸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그죠? 칭찬하고 하는 그 구절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조공의 딸이 애석하게도 그죠? 그 다음 해 부처님을 뵈러 올 때는 어린 나이에 그죠? 죽고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다른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 애석해하는 그런 구절들이 그 경전에 남아 있어요. 그 수다원가, 그러니까 진리의 근자,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목표가 분명하고 내 삶의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수다원가에 들었고,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든 사람은 세세생생 어떠한 몸을 받더라도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공부하면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뭐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렇게 수다원가를 터득하고 볼 것 같으면은 사다함과 끊는 것은 일왕래입니다. 일왕래. 그 참 한문으로 번역을 멋지게 해놨어요. 한 번만 이 세상에 다시 오면은 그 다음에는 견성성불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정도의 그죠?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사다함과입니다. 그 다음 아나함과는 아나함과는 불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아나함과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생에서 그죠? 몸을 받아가지고 깨치기 때문에 다시는 다음 생애가 없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아나함과. 그 다음 아나함과는 아라함과 바로 무죄.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조복받아 모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항상 안과 밖이 적적한 것이 바로 우리는 무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깨쳤느냐 했을 때 바로 뭐냐면 이 아라한과의 그죠? 그 든자를 우리는 그 깨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연기를 깨친 자는 바로 이 아라한과에 들게 됩니다. 자, 법당으로 다 들어오세요. 법당으로 다 들어오세요. 자, 쭉 앞으로 쭉쭉 좀 더 당겨 주시고요. 자, 바깥에 계시는 분들 다 법당으로 들어오시도록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당겨 주세요. 그만 당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저거 치우고 자,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귀가 그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제9분에서는 깨달음의 즉 뭐냐면은 수행의 단계에 대해 가지고 그죠? 그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확신이 서버리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극복하면서 그죠? 이겨내면서 몇 수를 해가더라도 그죠? 고시가 목표인 학생 한번 보세요. 뭐 3수고 4수고 5수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의 그죠? 맛을 본 자는 이 진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를 인식한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보다 더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수다원가에 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또 이 북대함의 인연과 또 우리는 또 이 그죠? 그 백중의 인연으로 이 건강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부처가 되겠다. 정말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진리가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다. 그 마음을 그죠? 돈독하게 먹으면은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 바로 그죠? 이 수다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10분에 보면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과에 내가 들면은 이 아라한과에 들었을 때의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은 원래 얻을 바도 얻을 법도 없는데 보살도 부처로부터 얻을 법이 없고 보살은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건강경에 나오는 최고의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오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이 건강경을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최고의 경전으로 그죠? 자리매김하게 만들었고 교종불교와 선종불교에서 이 건강경을 그죠? 누구나 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보게 만든 그죠? 최고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2세 때 설명할 때 응무소주 행어보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로 응무소주 행어보시 하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시 보시 할 때만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면은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이고 깨달은 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그 육조 해능 이야기 들어봤어요? 해능은 뭐냐면은 그 중국의 이 선불교가 전래되고부터 해가지고 1조는 달마였고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6번째 늘어온 해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선불교가 전 중국으로 그죠? 확산되면서 선불교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해능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일자 무식군이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 무식군이었는데 하루는 해능의 직업이 뭐냐 하면 나무꾼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죠? 숯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어떤 집에서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우리 만약, 그죠? 지나가다가 누가 금강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왜? 지금 우리 금강경 뭐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다 되어 있죠. 해능은 일자 무식국이라도 중국에서 태어나가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경전을 누가 읽어도 그 뜻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 우리말로 하니까. 이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 한문으로 그죠? 그 읽는 금강경을 해능이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중국 사람과 당연히 다 압니다. 그죠? 아, 그 구절을 듣고 금강경 읽는 그 구절을 듣고 해능이 놀래요. 세상에 이런 집이도 있나?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찾아갑니다. 주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지금 읽은 거 그게 뭐냐? 금강경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노? 홍인이라 하는 스님이 이 경에 대해가고 이걸 가르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해능은 그때부터 그죠? 한 달 동안 매일 산에 가가 나무를 해가가지고 숯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어머님이 몇 년 동안 혼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장만해놓고 홍인을 찾아 떠납니다. 홍인을 찾아가 탁 떠나요. 홍인을 찾아가 딱 떠나가지고 드디어 그죠? 홍인이 계시는 그 절에 딱 도착했는데 홍인이 대뜸 보자마자 어디서 왔느냐 그거 물으니까 영남 신주서 왔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야, 영남 신주 같으면 오랑캐 아이가? 오랑캐가 뭐 불법을 공부하러 이까지 왔노? 그거 이제 홍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능이 그 말 탁 받아듣고 한 말이 사람은 자기 태어난 데 따라 가지고 오랑캐도 있고 남과 북이 있지만은 우리의 성품에 무슨 남과 북이 있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마디 던지는 거라요. 우리의 성품에 남과 북이 있어요. 동양서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홍인이 이 녀석 조금만 가르치면 깨치겠다고 딱 그죠? 하마 뭐냐면은 팔부능선을 넘어선 거라요. 깨달음의 세계에 다 와 있는 사람인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 해능을 가르칩니다. 그 해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일 뭐냐면은 방아만 찍으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해능을 한 7, 8개월 정도 이제 방아만 찍습니다. 방아만 찍으면서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야반 상경에 이 홍인이 탁 불러요. 홍인이 불러가지고 그 금강경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너도 이제 공부를 할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내가 금강경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금강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가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신 크고 나오는 이 구절에서 해능이 깨치게 됩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일으킨다.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그 말대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쓰는 건지를 딱 터득하고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견성하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선사들 중에서 화두락 하는 게 있죠. 그죠? 이 화두락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치느냐. 그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뭐냐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본성들을, 성품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부터 이거를 가르쳤어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로 가르치셨었고 팔정도 외에는 그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진리에 들 수 없다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은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이제 발전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나선 화두를 갖고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즉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법칙을 하나 저 나름대로 세워놓은 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깨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진리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람들은 화두락 하는 것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락 하는 이것을 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혹은 또 운무는 관식을 똥막대기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부처가 똥막대기인가? 왜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나선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뭐냐면은 그 깨달음에 이르는 법칙으로서 야 다른 것이 아니다. 세 가지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신심. 우리 자 공부도 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도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만약 학자가 돼야 되겠다. 최고의 그죠? 어떤 법관이 돼야 되겠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 같으면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먼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믿음.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신심입니다. 대신심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은 그거를 갖고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릴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때요? 우리 옆으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달려요. 옆에 친구 내보다 잘 달리나 못 달리나 돌아보면서 달려요. 무조건 대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뒤도 옆도 못 돌아보고 어떻습니까? 숨도 안 쉬고 그죠? 달리는 게 바로 100m 달리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대분심이라요. 그렇게 100m를 달리듯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대분심을 일으키는 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진리에 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신심, 대분심.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다? 의심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대의심. 뭔가 진리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어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죠? 이 화두를 갖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내 전 생명을 거기에 몰두할 만큼 그죠? 그것이 내한테 큰 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것이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든다. 바로 성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법칙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 이거 세 개를 우리는 그죠? 내가 제대로 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진리의 세계, 부처와 같이 그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다고 법칙으로 세운 것이 바로 성불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크고 조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해요? 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크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전부 다 뭐를 생각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거사님과 보살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리죠. 뭐를 생각한다? 자기의 업과 결부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뜰 앞에 잣나무는 전부 다 뭐하고 결부된다? 우리의 그죠? 업하고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하고 결부해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탤런트 누가 예쁜 탤런트 누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 탤런트 요즘 누가 예뻐요? 김태희. 김태희가 예쁘다. 자, 그럼 우리가 김태희라 크는 그 얼굴을 보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가 똑같이 예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김태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50%고 그러면 김태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50%고 조화가 주는 사람도 50%고 그죠? 또 별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0%고 즉 뭐냐면은 김태희라 하는 그 얼굴을 보고 우리는 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작용해가지고 김태희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희와 같이 그런 닮았는 사람을 전생에든 이생에든 좋아했다 하면은 그 얼굴을 보면 우리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할 거고, 김태희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눈을 가진 그죠? 사람하고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는데 그 여자한테 호되게 당했다 하면은 두 다시 꼴도 보기 싫은 그죠? 김태희 얼굴이 될 거고, 이 김태희라 하는 그 얼굴이 뭐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읍하고 결부돼가 우리는 뭘 생각한다? 그 김태희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김태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물하고 부딪히거나 어떤 경계가 내한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뭐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복잡한 많은 그죠? 내 속에 축적된 이것들하고 결부돼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김태희와 똑같이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그 생각도 뭐다? 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만 가지의 많은 업들, 생각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거하고 더불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뜰 앞에 잣나무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놔도 어떤 답이다? 다 자기 답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했는 것은 내 생각하고 결부돼가 나오는 생각이라요. 그렇죠?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읍에 머무지 말고 그 생각하고 결부되지 말고 바로 그죠?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보는 혈량이 있고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읍과 결부돼 가지고 각색돼 가지고 보는 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자가 도인이고,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뭐하고 본다? 내 읍하고 전부 다 결부돼 가지고 각색돼가 다 보는 거라요. 우리 눈앞에 파란 그죠? 셀로판지를 딱 깔아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여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빨간 셀로판지를 딱 깔아놓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붉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 내 업과 결부된 거로 전부 다 판단하고 내 업과 결부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스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비하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비우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내려놔신다 안 놔신다. 그러면 우리의 그죠? 업 때문에 우리의 아지 때문에 끝까지 그거는 내 거라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니까 아까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면은 거기에 더 큰 보물이 그죠? 눈에 떡 띄는데 우리 그걸 못 내려놔요.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지금 바로 내 그죠? 머무는 바 없이 내 업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그죠? 여기에 혈량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뜻과 결부되지 않고 진리 자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보시할 때 응무소주 행어보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보시하면 그것이 진정한 보시고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거는 진리의 세계에서 내가 보시하는 거고 진리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고 너와 나가 없는 그죠? 바로 그 상태에서 내가 보시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로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의법, 무의법 나왔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사람은 무의법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되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보는 것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가 다 유의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 업과 결부돼 가지고 전부 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을 설명할 때 홍인이 그죠? 이 구절을 설명할 때 그 구절 속에서 해능이 탁 깨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서 우리 혹시 예불 할 때 보면은 언제 나오노? 소신경 할 때 나옵니까? 청정법신 비로산합을 나와요. 원만 보신 노산합을 나옵니까?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나와요. 진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청정법신, 진리의 본질은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왜 청정? 아까 우리 응무소주 이생기심했죠. 청정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와가 뭐가 나가도 있는 그대로 그죠? 보일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청정이니까. 법의 성품은 원만 보신 노산화불입니다. 진리를 깨친 자는 항상 원만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니까 원만합니다. 물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양을 만듭니까? 이런 그릇을 갖다 놓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고 굽이쳐 흘러갈 때는 그죠? 굽이쳐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이 물의 성품과 같이 원만 보신 법의 성품은 원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법의 작용은 천백억화신 그 사람에게 맞는 것대로 그 법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전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거지한테 장자 거부의 법을 설명하면 안 되겠죠. 거지한테는 거지의 법을 설명해가지고 거지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돈 많은 그죠 거부들은 흐르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진리를 위해서 쓸 줄 모를 때 진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죠 유도를 해가지고 이 보시가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고 진정한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천백억화신,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을 쓰라는 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입니다. 바로 이것은 법의 본질이고 법의 성품이고 법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라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배우는 법도 그리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백중기도 부패를 보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는 뭐다? 천백억화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백중에 맞춰 백중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뭡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에 맞춰가 그냥 우리는 백중기도를 올리는 거고. 아이고 스님 나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할랍니다. 안 하죠? 작년에 해도 올해 또 하고 그죠? 하듯이 바로 뭐냐면 천백억화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아침 먹었다 하니까 내일 아침 안 먹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침 먹을 때는 아침 먹어야 되고 잘 때는 자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입니다. 자,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우리의 그 많은 경전 내용 중에서 그죠? 건강경을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로 만든 구절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건강경을 읽게 만들고 독송하게 만들었던 그죠?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해능이 이것으로부터 깨쳤고 바로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죠? 좀 더 쉽게 이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10분에 연등불이 나오죠. 자,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처음에 또 보면은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냐? 먼 옛날 내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을 때 연등불로부터 얻은 법이 있었겠느냐? 없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거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는 뭐냐면은 천백억화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도 얻은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고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등 부처님도 많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딱 있으면 한 분만 딱 외우면 되는데 석가 부처님도 있고 또 그 전불 가스불도 있고 또 보니까 또 연등 부처님도 나오고 이 연등 부처님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야 니는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부처가 누구냐 하면 이 연등 부처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그저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내 마음, 내 생각 속에서 또 진리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펼쳐놓으면 이것은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또 내 마음속에 갖다 이어버리면은 이 무한대의 시간이 한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어째 볼 것 하면은 내가 수억 급을 수행해도 부처가 이게 부처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또 내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한순간 내가 생각만 돌이키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내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보는 방법은 이 펼쳐진 이 우주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그죠? 접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갖다가 그죠? 우리는 돌이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연등 부처님은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 전에 또 부처가 누구냐 하면 이 연등 부처였어요. 그 연등 부처님 시절에도 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자였어요. 히말라야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출연했다 하는 소문이 그죠? 히말라야 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죠? 그때 이름이 선해였어요. 선해 보살이었는데, 선해 보살이 수행하고 있는 히말라야 산까지 그 소문이 들어오니까 선해는 부처님을 칭견해야 되겠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신심, 대신심계지요. 이거 우리 믿는다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믿죠. 믿어야지. 한 70%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다? 30%쯤은 아무도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딱 테두리 쳐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0% 딱 그 믿음을 내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한번 낼 수 있다면은, 그죠? 이 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진리에 가까이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어디서 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 그죠? 믿음을 내가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건 없이 내가 100%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몇 생 살았는 것보다, 그죠? 더 좋은 선물을, 보물을 이 생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는 맺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다음 생에 내가 또, 그죠? 다른 몸을 받아가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내는 마음은 다음 생에 나는 또 쉽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에 부딪히면은 쉽게 그저 진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연등 부처님이 출연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선행은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한 푼도 없죠. 뭐 평생 히말라야 산에서 살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바라문들이 그죠? 중간쯤 들어가다 보니까 바라문들이 저끼리 막 강론을 하고 있어요. 뭐 내 이론이 맞니, 뭐 어떤 이론이 맞니, 그래서 막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선회가 듣다 보니, 바로 거기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논하고 있는 데서 바른, 그죠? 그 진리를 한마디 뜻, 바른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들이 놀래가, 야, 정말 그거 진짜, 바른 생각이네. 하면서, 한 양씩 전부 다, 그죠? 그 선회한테 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500명이 논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선에는 히말라야 산 내려오다가 은자 500양이 딱 생겼어요. 그래 이제 그거 들고 이제 탁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부처님한테 무엇을 올릴 것인가? 우리 꽃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항상 법당에 오면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꽃은 연꽃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연꽃 외에 똑같이 그저 다른 꽃도 연꽃과 같은 상징이 되는 거고, 꽃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우리가 법당에 항상 올리는 것은 나도 부처와 같이 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꽃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선에도 꽃을 올리고 싶은데 꽃집에 찾아가 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럼 임금이 지 혼자 깨치려고, 지 혼자 부처님한테 잘 빌려고 그죠? 성에 있는 꽃을 전부 다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다 올려본 거라요. 그래가 그 꽃을 구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웬, 그죠?
예쁜 여자가 한 명 걸어가는데 꽃을 7송이 턱 들고 그죠 털레털레 그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혜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요 그 꽃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꽃 한 송이에 언제 한 양을 주겠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피부성에서 언제 한 양, 언제 1000양을 줘도 안 판다 하는 거라요. 그런데 나도 이거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꽃을 팔아 하면서 절대 꽃을 팔 수 없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선혜가 자기는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수행자인데 정말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싶다. 그 지극한 그 마음으로 꽃을 올리고 싶다 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 앞에 그죠 꽃을 들고 가는 그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만히 생각할 때 조건이 있다. 앞으로 세세생생 내하고 결혼해가 결혼하면 내가 이 꽃을 당신한테 팔겠다 하는 거라요. 야 그래 부처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야단지기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때 이 선혜가 조건을 내 겁니다. 좋다 그 조건 내가 수락은 하겠는데 내가 진리를 깨치기 위해 가지고 수행자로서의 공부를 할 때는 방해하지 마라. 부처 되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 그 꽃을 7송이 그죠 받아가지고 그 연등 부처님한테로 갑니다. 그때 이게 누구냐면은 이때 이 선혜가 지금 현재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그때 그 꽃을 판 구리 선녀가 누구냐 하면은 야수다라입니다. 이 생에서 만나가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부처되지 그죠 바로 뭐냐면은 그 야수다라가 이 구리 선녀였어요. 그래가 이 그죠 선혜가 그 부처님 연등 부처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보니까 그죠 그 전날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흙탕물이 나요. 그 흙탕물을 마을 사람들은 옆에 부처님 친견한다고 서 있고 부처님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혜는 뒤도 토도 안 돌아보면서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흙탕물을 밟고 가지 마시고 제 등을 밟고 가시라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행자요. 내가 어떻게 너의 등을 밟고 가겠느냐. 그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정말 도를 이루려고 마음을 냈고 부처님께서 제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저에게는 이 생에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청하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그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등 부처님이 그 선혜에게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고 바로 그 부처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연 바로 서가모니 부처가 바로 선혜의 그 전생이 바로 그 선혜입니다. 그 지극한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100% 그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더 그저 이야기하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마음은 100%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만큼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심과 대신심 부처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하신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이놈의 생각이 죽다 깨나도 내기 맞다는 그 생각 속에서 100% 그 마음을 못 내게 만들어요. 다 70% 걸려가지고 이 생에도 70%, 전생에도 70%, 다음 생에도 70%. 그죠?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뛰어넘게 돼요. 어떻게 이 생에서 인연이 잘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한번 만나십시오. 아마 이 북대함에서의 이 인연이 그죠?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10분이 끝나고 그죠? 그 다음 제 11분 보면은 또 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보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물질적인 보시보다 진리에 대한 보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이 바로 11분 이야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보시보다 진리에 대한 보시가 더 크다. 가장 그 대표적인 이 예로서 우리 한번 누굽니까? 그 중국의 그 수양제입니까? 이것은 이 수양제가 그때 달마가 그죠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대단한 그죠 그 성녀가
뛰어난 승려가 중국에 왔다 하니까 임금이 황제가 그죠? 그 스님을 모셔라 합니다. 그래서 그 궁궐에 탁 모시고 갔을 때 그때 그죠? 이제 그 달마한테 이 수량자가 물어요. 야, 내가 불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이 많은 절을 지었고 이 많은 스님을 먹여 살렸고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탁 물었을 때 당신 했는 그 공덕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그죠? 무공덕 그거 딱 잘라버려요. 그래 임금이 탁 받쳐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공덕했는 그 속에는 물질적으로 한 그 보시보다는 진정한 보시는 당신이 그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치는 것이 진정한 보시고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공덕이고 했을 때 바로 진정한 보시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돌았으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죠? 스님이 지금 우리 옆에 보살님이 돈이 지금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놈 100억 평생을 보시해보세요. 얼마나 보시하겠는고.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그 100억은 진리를 위해서 그대로 서겠지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아무리 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리를 아는 것보다 그죠? 거기에 비하면 세 마리 핑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보시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물질도 제대로 잘 쓸 수가 있다. 그렇지요? 이것만큼 더 큰 보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쓴다 해보세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있는가?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내가 진리를 아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권력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가 성품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권력을 나쁜 데 쓸 거고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내 성품이 바르면은 그것을 전부 다 유효적절하게 그죠? 이 세상에 그죠? 필요한데 얼마든지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보시도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보시다. 내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그죠? 제 11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만할까요? 아마 시간이 그죠? 아마 좀 또 1시간쯤 되지 싶은데 자, 오늘은 금강경 그 강의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비가 지나갔는데요. 밖에 이제 비가 그쳤죠. 근데 우리 법당 안에 얼마나 보배로운 비가 많이 내렸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보배로운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큰 그릇으로 담으셨습니까? 그죠? 다음 주에는 다시 내가 큰 그릇을 만들어서 와서 많은 진리를 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쪽으로 들어요.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끄자. 잠시